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르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날인데 소아성전은 많이 나왔네요. 광명성전은 많이 자리가 비었네요. 내가 이 주일 낮설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래서 항상 낮설교 준비하느라고 밤을 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오랜 세월을 토요일 날 밤 12시도 일어나고 주일 새벽 그러니까 0시, 1시, 2시 그때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PPT를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 하루를 보내는데 이게 막 5년, 10년 막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엄청난 스트레스. 평일날은 잠을 자는데 새벽 예배 나올 때까지 이 주일날 새벽만큼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긴장이 돼가지고 이 주일 설교 때문에. 그게 여러분 매일 이 토요일날 저녁마다 잠을 못 자고 긴장을 하고 잠이 안 와가지고 1시에 일어나고 2시에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오랜 세월 반복된다고 생각해 봐요. 얼굴이 굳을만 하죠. 그죠? 지난주는 설교할 때 금요일 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 설교 내용을. 그래서 그 원고를 부교육자들에게도 나눠줄 수가 있었어요. 그 이제 이번 주 설교도 금요일 날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미리 해놔야지. 그래야 이제 토요일 날 기분이 좋고 또 저녁에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부터 준비를 하는데 계속 준비하는 가운데 다른 일이 생기고 다른 일이 생기고 어제도 토요일 날 출근을 해서 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또 누가 이제 모처럼 오니까 이 사람 찾아오고 저 사람 찾아오고 여러분은 한 번 찾아오지만 나는 하루 종일 만나는 거야. 반가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6시가 됐는데 설교 이제 제목하고 대지 소지밖에는 만들지 못했어요. 무엇을 전할까 하고 대지 소지. 집에 가서 또 이제 저녁 먹자마자 앉아서 계속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런데 또 애들이 또 이제 청년회 끝나고 와가지고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1시 반에 나왔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 예. 그래서 내가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이 계속 이 주일날 이렇게 이 긴장된 삶, 이게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서 지난번 한 달 휴가를 줄 때 목사님 주일날 와서 설교는 하셔야 됩니다. 당회원들이 그러길래 이번엔 빼주세요. 그랬거든요. 이 긴장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좀 새로운 패턴을 좀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네. 그리고 얼굴이 이게 하나도 안 그랬는데 교회에 딱 오니까 벌써 긴장이 되고 붓기 시작해. 여기가 이만큼 붓기 시작해. 이 목회가 정말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재한 목사 주일날 설교를 들어보니까 지난 주일날 김충근 목사 설교 준비한 얘기 자기가 막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설교 준비할 때 김충근 목사가 막 옆에서 한 얘기, 그런 하대난 설교에 저 사람들도 이제 담임 목사 되면 나처럼 잠 못 잘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설교를 하려면 쉬워요. 그런데 좀 그래도 그 성도들한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매우 힘들어요. 어느 날 하도 이게 힘들어서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 주일 낯설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긴장이 되고 이게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더라고요. 그래도 너처럼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 목사 많지 않다. 너는 참 열심히 설교 준비한다. 인정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 사람 많지 않대. 그 내가 설교 이렇게 들어보면 저 사람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거든요. 준비한 사람들은 내용이 좀 알차죠. 왜? 계속 읽어보고 또 쓰고 지우고 안 맞으면 또 다른 것 갖다가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다르죠. 준비를 안 하면 아무래도 설교가 핵심이 없죠. 갔다 갔다 하고. 어쨌든 한 달 잘 쉬고 오늘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합니다. 147편, 벌써 시편이 다 끝나갑니다.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썼어요.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땅하고 아름답고 선하다?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참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못된 사람들 참 많은데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고 죽이시고 착한 사람만 이 세상에 살게 하시지 왜 악한 사람들을 저렇게 세상에 많이 놔둘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는 모르지만 악한 사람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런 사람들은 싹 죽여버리고 착한 사람들만 살게 하시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요. 그런데요, 참 세상은 놀라워요. 그 악한 사람들이 죽으면요, 그 착한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 일을 대신해요. 정말이에요. 왜 그래요? 마귀가 착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또 악함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착한 사람들만 세상 살 것 같지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악한 사람들도 가서 보면요, 착한 부분이 있어요. 몽땅 다 악하지 않아요. 착한 부분이 있어요. 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악한 부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착한 부분이 있어요. 착한 부분이 있으니까
잔인할 때는 엄청나게 잔인해서 막 고모부도 죽이고 막 그냥 앞에서 막 총살도 시키고 막 한 사람을 막 30명이 총을 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시체가 다 그냥 터져서 나가서 살점이 다 떨어지게 만들고 뼈가 다 부서져 버리게 만들게 하지만, 그런 잔인한 면이 있지만 또 착한 면이 있다. 또 착한 사람도 매우 착하지만 때로는 아주 악할 때가 있어요. 이런 양면성을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귀가 들어가서 바람을 마음속에다 막 집어넣으면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선하시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내가 틀렸다. 이 기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 이건 여러분 잘못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죽을 때 하나님이 자기가 피조한 피조물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그것은 무슨 하나님이냐? 그건 하나님도 아니다. 없다. 지옥에 가서 내가 중생들을 구원하러 난 지옥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가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시고 틀린 건 우리 인간이 틀린 거예요. 인간.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를 고치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바른데 하나님이 틀렸다. 그 법정 스님이 지금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왜 지옥에 보내냐고. 하나님 볼 때는 지옥에 보낼 만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 윤일병이 죽었잖아요. 그걸 괴롭힌 여러 병장, 뭐 상병, 방관한 하사들 뭐 다 지금 잡혀 들어가 있잖아요. 40년 전에 내가 군대 다닐 때도 나도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막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펑 떠가지고 양발로 가슴을 차요, 여기를. 그러면 뒤로 펑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누워 있으면은 깨병 부린다고 그래요. 그럼 아주 구둣발로 밟아요. 그러니까 뻘떡 일어나야 돼. 그렇게 맞고도 오뚜기처럼 탁 일어나서 또 다음 맞을 준비 탁 하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갈비뼈 부러지니까 힘을 여기다 줘야 되겠죠. 힘을 딱 줘요. 그러면 또 양발 차기로 탁 차요. 그렇게 맞았어요. 4번 안에서 다 보는 데서. 나만 맞은 게 아니야. 이제 쫄병들 몇 놈은 딱 저녁마다 군기잡기에서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 맞은 거 아니에요. 줄바따도 맞아보고 교회 간다고 또 엄청도 맞아보고 하여간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뭐 가래침을 뱉어놓고 이걸 핥아 먹어라. 변기에다가 똥 발라놓고 그걸 입으로 핥아라. 이런 짓은 안 했어요. 그래도 40년 전 군대도 그런 짓은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랬다 했잖아. 그죠? 그 뭐 성기를 가지고 장난을 하고 그런 짓은 안 했어요. 40년 전에도 그런 짓을 안 했어. 막 그렇게 기합을 주고 때리고 막 이런 건 해도 그런 짓은 안 했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막 인간 이하의 행동을 막 했더구만. 보니까 완전히 미쳤더구만. 광기야, 광기. 그러니까 어떤 상식선을 넘어가면 그걸 광기라고 그러잖아요. 광기. 그게 지금 21세기 군대, 한국 군대에서 일어난 거야. 이해가 잘 안 가요. 내가 이렇게 봐도, 야, 내가 군대 생활 때 굉장히 군기가 엄하고 맨날 줄받다 맞고 막 그냥 창고로 불러가지고 내 반 우리 40명이었는데 40명이 한 대씩 때리면 40대를 맞아야 돼요. 꽃갱이 자루로. 그랬는데도 저렇게 비인간적인 그건 있었어요. 그 화장실에다가 그거 가가지고 거기다 머리 박어. 기합 받는 이렇게 머리 박고. 그런 건 있었어도 입으로 핥아 먹어라 뭐 이런 짓을 안 했어요. 야, 그게 너무 그러면 저런 악한 사람들을 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심판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이 못됐으면 지옥을 보내시겠어요. 그죠?
얼마나 인간이 못됐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옥 보낼 만한 사람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창조주인데 우리가 이런 물건을 만들어 놓고 다 이런 걸 다 비싸게 만들어 놓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종이 소리를 딱 내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냥 불속에 집어넣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 옳은 일만, 의로운 일만 행하시고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면 내가 고쳐져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처음 교회 나오면서부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다 옳고 내가 다 틀렸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씩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내 별명이 동네에서 욕대장이었어요. 별명이 욕대장.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욕 안 하는 사람으로. 근데 바로 바꿨어요. 욕. 교회 나가서. 1년 안에 싹 바꿔서 욕 안 했어요. 1년 안에. 이렇게 성경은 언제나 옳은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옳으시다. 내가 틀렸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나를 고치자.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바른 분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도 옳은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한테도 사랑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다 복받아서 잘 사셔야죠. 여러분이 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인데 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만들었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하나님이 세웠고 이스라엘이 전부 다 죄져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는데 다시 다 모으셨죠.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죠. 상처맨 자를 싸매주시죠. 별들의 숫자를 우리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세실 수 있죠. 그것들의 이름도 하나님은 붙일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지혜가 무궁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5절까지.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선하다고 아름답다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신다. 지금 악인을 심판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악인들은 다 심판받아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세요. 드라마를 봐도 전부 나중에 끝은 악인들은 심판받고 선한 사람은 살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억울하게 죽은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세상은 지금 악인들이 높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자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제사라. 이렇게 성경에 써놨는데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고요. 나 이번에 주일마다 다른 교회를 가봤어요. 다른 교회 가서 일찍 가서 사람들은 딱 11시 되면 오는가. 근데 주일이요. 모든 낮 예배가 기준이 11시였는데 지금은 바뀌었더라고요. 시골에도 보니까 주일 예배가 1부 8시, 2부 10시, 3부 12시, 12시에 드리더라고요. 4부 2시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큰 교회 그러니까 4부까지 낮 예배 드리는 교회니까. 그런데
보통 모든 교회가 기준이 11시간 낮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드려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11시 예배를 11시 20분에 드리는 교회도 있어. 또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11시 30분에 드리는 교회도 있어. 교회마다 낮 예배 시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3부 예배는 11시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고정적으로 내려오고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4부도 생기고 2부도 생기고 1부도 생기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제 이 3부 11시 예배가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11시 반에 드리고 12시에 드리냐고 그러니까 11시 하면 잘 안 오기 때문에 꼭 11시 15분에 오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11시 반에 한대. 그 다음에 또 12시 하면은 조금 더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12시에 한대. 왜? 오전에 잠자고 싶은 사람 실컷 자고 이제 12시 예배는 11시에 준비해서 나와도 되잖아요. 그래서 12시에 드린대요. 교회들이 많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이제는 바뀌고 있구나. 통일성이 없이 이제는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11시, 10시 반, 11시 반, 12시 이렇게 30분 간격으로 아니라 어떤 교회는 11시 10분에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9시 예배를 9시 20분, 11시 10분 암기하기도 복잡하고서 이런 교회도 있어요. 보니까 하여간 교회마다 예배 시간이 막 다 달라지고 있는 것도 봤어요. 좋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예배는 반드시 우리 이 개신교나 가톨릭, 구교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예배를 복 받으려고 드려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복 받으라고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불교나 저런 법당 그런 우상 종교들이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복 받기 위해서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만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복도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감사해서. 이게 기본 신앙이 돼야 되고 기본 마음이 되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잊어버리고 복 받기 위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복 안 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복을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든 이미 구원받은 그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제일 큰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쁘게 보시고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너의 죄를 대속해 준 것을 아는구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구나. 고맙고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아는구나. 너는 됐다. 이게 인간이 됐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하늘의 상을 주고 땅에서 복을 주리라 해갖고 성경에 약속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법당에 가서 부처한테 빌듯이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면 하나님 복 주니까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마음 자체가 잘못되고 신앙 자체가 잘못돼요.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 잘 되면 막 좋아하다가 조금만 무슨 일이 안 돼도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 안 믿어. 이 말이 그냥 나오는 사람이에요. 입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안 도와줘? 이런 말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왜? 복 받으려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7절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맡겨진 사역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받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헌금 감사헌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